찬송하셨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부르겠습니다. 영광 찬양 집체 뒤쪽에 악보 들어있죠. 보시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 동영상에 이 송축회 내용을 몇 번 들어봤는데 처음에 해가 뜨는이 먼저 안 하고 송축회 먼저가 이렇게 들어가고 다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해가 뜨는 그게 지금 처음에 나오는 해가 뜨면서 이게 먼저 나와요. 근데 저기 유튜브 들어가면 송축회가 먼저 나오죠. 그 악보대로 안 부르고 편집해서 부르고. 그렇게 예. 왜냐하면 그 부분이 부르기 좋잖아요. 네. 소리 나서 이거는 조금 나은데 이거부터는 좀 악보대로 부르고 그렇게 할게요. 경배 56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모든 사람들 질질 모른 채 주님 곁을 예수님 사랑하면서 찬양합시다. 경배 362장입니다. 오 예수님 제목입니다. 오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천동천임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홍보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이제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 무궁한 생명의 물새안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날마다 입으로 간절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를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하네. 우리의 멸류관 속에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하셨네. 하나님 앞에 주일 안전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복음으로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육신을 갖고 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이 거룩한 직무에 충성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한 주간 동안 살며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말씀대로 사느라고 겪었던 여러 가지 영적 전투의 힘겨움을 위로하시며 권능을 베푸시며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예배의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다스리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5장 부르겠습니다. 성
성시교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추구에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지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묻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거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 주임전으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았던 2월의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던 순간들 또한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습관이 아닌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형식이 아닌 중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올해에도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또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좀 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올해의 표를 정하고 또한 2월의 표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쏟아 기도하시고 정하신 표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또한 새롭게 정해진 이 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헤아림으로 다가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분부하셨사오니 세계를 향하여 선교일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평강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 바른 판단과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따뜻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일터와 가정, 사업과 학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형상에 있는 이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사자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위로와 책망과 또한 소망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의 구체적 원인은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헌신과 공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성령님의 권능으로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기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도록 만드시고 복음을 굴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결국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돌아가죠. 사망의 세력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이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넣고 그런 죄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 그건 역시 마귀의 권능입니다. 마귀가 유일하게 잘하는 전매 특허낸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퇴보하게 만들고 사회를 타락시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복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계획과 하시는 데 차질이 빚어지게 하기도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도 굉장히 지난했죠.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벨을 죽이고 아벨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벨의 계보에서 태어날 거룩한 왕들이 죽고 선지자가 죽고 의인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을 주신 이후에도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급속히 이루어졌든지 노아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망하고 아마 노아는 속으로 폐지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 통치, 하나님의 인간 창조 완전히 실패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 운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사망이 물러가는 것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이 여기서 해방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질서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결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 믿으실 겁니까? 죽을 때까지요? 영원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긴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세상의 인간이 마귀입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지상에서 인간들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활약하고 일하고 기독교인들을 시험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수천 년을 거쳐갖고 인류의 역사, 지난 역사 동안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온갖 짓을 다 해본 겁니다. 기독교인이 어떻게 넘어지는지 그 노하우를 완벽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여러분 잘 읽으실 줄 압니다만 성경까지 안 읽어놓으니까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마귀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 경고가 옵니다. 장로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그 심각한 설교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끼어있으면 그런 말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는요.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나갔다가 여기 믿음 좋은 놈인데 시험 한번 할까? 이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쫄병들, 악한 영들,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됐죠. 귀신이라는 말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귀신은 유교와 성리학과 그리고 자연주의 종교에서 사람의 사후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의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악한 영입니다.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던 마귀의 유혹에 부여했던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요, 정사와 번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정사와 번세, 마귀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치밀하게 움직이는 악한 영들의 계급이에요. 그럼 마귀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어느 누구를 시험할지, 어느 가정을 시험할지, 어느 교회를 시험할지, 어느 국가를 보탄에 빠지게 만들지. 섬세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 국을 다스리는 악한 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도 계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무당들은 그냥 개인 구설해 줍니다. 당제하는 무당은 보통 무당 아니에요, 여러분. 당제하는 무당은요, 무당들 중에서도 좀 실세고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나라구슬 아무 무당이라 못합니다, 여러분. 나라구슬 하는 무당은요, 손으로
꼽을 정도. 옛날에 김혜경이가 있었죠. 당군국 교주요. 그 위에 나라꽃 무당, 나라꽃 한다는 무당 저 들어본 적 없어요. 나라꽃은 12마당을 놀아야 돼요. 그것을 12번 하는 겁니다. 그래 한 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12질이 따라가지고. 하루에 3마당을 놀면 나흘간 해야 되고요. 하루에 4마당을 놀면 사흘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라꽃 하는 무당은 초인적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마귀가 붙들고 강한 힘을 전권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객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객이 따라가지고 그 밑에 있는 그 부와 악한 영들을 부리면서 말입니다. 사람들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험하라고 넘어뜨리고 말입니다. 복선을 깔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저주하세요. 예수님 밟아갖고 대가리가 깨진 놈. 그렇게 저주하세요.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불탈로 저주하세요. 이 마귀 운명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이 시대를 아주 타락하고 아주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게 만들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상대화시킵니다. 복음에 대한 귀를 닫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전술로 취급을 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자료가 발굴되어지지만요. 세상에 공표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큰 역사에 실패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하셨다면 마귀도 용서하셔야죠. 마귀의 실패를 갖고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지옥에 보내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나오는 저 그리스도는 마귀가 정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정권을 가지는 저 그리스도는요, 사람의 눈에 사람으로 안 보여요. 인간의 정권. 마귀의 정권을 받았던 과거의 고난을 보십시오. 모세기 때는 250명이요. 250명을 자기의 수하로 끌어들이는데 여러분 여기에 몇 날 며칠씩 걸린 게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그래가지고 250명을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 뱀의 혓바닥처럼 몇 가는 혀를 가지고 그들을 끌어들인 겁니다. 모세기 때 모세에게 충성하던 250명 중간 지도자단 아닙니까? 제사장급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급수 어디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들이 순식간에 고라에 와서 붙어요. 고라의 가죽이 땅에 갈라져서 죽고 250명 자기가 들었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 불타주는 걸 240마리 봐요. 보지만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고라가 어떤 자들이길래 240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 놨길래 말입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현장을 보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폭도가 돼가지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둘은 죽습니다. 둘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작하시죠. 징계를 시작하시고 14,700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뭘 떠올립니까?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세민족을 일으키겠다. 그 말씀을 2번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에 향을 채우고 불을 채워가지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편에 서라. 그 사이에서. 그리고 저주가 그쳐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힘입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창조적 탁월성이 뛰어났든지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참탈하기 위해서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는데 창세기 아니라 계시록 12장은요. 그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뭐 선물 공세를 하고 술을 갖다 먹이고 막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뱀의 혀바닥 같이 참 메꿔놓은 혀를 가지고 그 천사의 3분의 1을 그냥 유혹에 빠뜨리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볼 때 저 정도면 하나님 노릇 할 수 있겠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끝에서 지어진 천국과 천사들이 말입니다. 유혹당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 권능을 누가 받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받아요. 마귀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앞으로 날 저 그리스도를 시시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단순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정권을 얻은 용어로부터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로부터 정권을 얻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저 그리스도를 볼 때에 신과 같이 보여요.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대가리 7개죠. 멸류관을 10개를 썼습니다. 여러분 웃기게 짝이 없습니다. 한 대가리 2개 쓴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대가리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나요. 근데 그 이후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걸 가지고 짐승의 부활을 꾸며놓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마귀에게 받았던 권한의 일부를 거짓 선지자에게 줘요.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르쳐서 신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 그런 곳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나갑니다.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시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지고 신으로 선포해요. 근데 다 그 앞에 굴복을 하고 경배를 바칩니다. 그런 권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근데 지금 되어지면요, 인간은요, 배아복절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충분히 재창조해내는, 복제해내는 그런 시대가 열려 있어요.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명공학과, 유전자공학과요, AI가 합쳐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지금 열렸어요. 열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을 정복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늙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합을 통해 갖고 말이다. 이런 세계가 열렸다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열려도 이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할 수 있겠어요? 암에 안 걸립니다. 어떤 질병들 늙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셔야 될까요? 마귀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도요, 인간의 고도로 발달한 지식과 그런 과학기술을 통해 갖고요, 하나님의 이제 실패를 인정하고 선포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일을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일의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피크타임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는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영적으로 경직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발전되어져가는 이 초융합 사회를 바라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보수적 예배를 드리고 보수적 신앙생활을 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뭐 지나치다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노홍수 때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얼마나 구원을 받았어요. 눈앞에 홍수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회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는 농담으로 헤어졌어요. 그 도시가 망한다는 사실.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더 깊은 타락과 영적인 잠이 찾아와요. 종말에 대해서 외치면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종말이 무슨 종말입니까? 지금 천국이 됐는데요, 사람도 안 죽고 모든 병이 낫고 늙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끔찍한 세상이 열립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요, 가장 놀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죄와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게끔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번 해방됐으면 됐지. 그걸 선포하면 끝난 게 아니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예요. 그럼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육신을 가져서 그래요. 육신은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요, 육신이 죽지 않기를 위해 온갖 꾀를 다 쓰고 있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 갖고요. 그래, 육신을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늘 헐리에서 왔으니 헐거로 돌아갈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결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시대에 문이 열린 게 아니라 그런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우는 그 과정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이요. 하나님의 의를 내 삶 속에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만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이 좋은 것들, 진부되어진 과학 지식들, 온갖 것들, 온갖 쾌락을 다 누리면서 내가 믿음도 좋게 가져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서요,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하루에 2명씩 3명씩 낙태를 해주고 말입니다. 비밀리에 낙태를 해주고 저런 프로포폴도 팔고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많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낙태 수술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프로포폴 팔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결한 양심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욕심의 포로가 되어져 있죠. 많이 알면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죄질 기회가 더 많아요. 옛날 우리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죄진 게 뭐 있었습니까? 별로 없었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선생님이 눈 피해가지고 영화관에 갔다 오는 거 말입니다. 그런 거 말고 죄 짓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샘 알트론을 뭐 필두로 해갖고 말입니다. 그 인간의 지능보다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는 그 AI를 갖다가 인공지능을 갖다가요 포로를 만들어 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샘 알트론이 쫓겨났던 이유도 그 문제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챗GPT에서 나왔던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섭게 타락하는 것을 눈앞에 보거든요. 지금 그 길이 열려 있는 걸 보거든요. 그걸 해야 돈을 벌거든요. 1000만 원짜리 돈을 벌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회비 안 내는 사람들은 챗GPT 들어가가지고 뭐 제미니가 들어가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뭐 좀 이렇게 외설스러운 사진을 보고 그런 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누가 합니까? 회비 내는 사람. 여러분 이미 인공지능은 더럽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적인 지식을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만들어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 시대가 이래요. 이러니까 자꾸 자기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긴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이제 소설에는 나오고 SF에 나왔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죄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지금은요. 좀 오래됐습니다만 2000년도 초일 거예요. 우리 하버드 신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버드 신학교. 지금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 되버렸는데 지금도 신학과 과장은요. 그 학교 운영에 깊이 참여해요. 근데 신학과 과장을 지냈던 분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한 번에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그렇게 오래된 요즘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사가 온 겁니다. 와가지고 쭉 이렇게 보다가 신학 과장님 컴퓨터에는 뭐가 들었을까 하드디스크를 뒤졌어요. 뒤졌더니 막 포로로 그 사진이 말입니다만 몇백 장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그걸 좀 이렇게 좀 가만히 이걸 담으러 줬으면 좋은데 그걸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 과장 목사님. 그분만 그랬으니까. 7개명대에 넘어진 목사님 한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죠. 아야 국제 기도의 집입니다. 그 벤틀리가 무너지기 왜 그렇습니까? 7개명 때문이잖아요. 윌로우클이 그 유명한 목사님 왜 무너졌습니까? 7개명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개명 굳게 서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바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심한 안배를 거쳐 오셨다고 제가 막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세심한 준비를 하시고 그 준비가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정확하게 설계하신 대로 되어졌을 때 그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하찮은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괜찮은 존재 같죠. 육신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그런 기술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호에 있은즉 수에 칠 가치가 없는데요. 바퀴벌레 안 새는 것처럼 집에 모기가 몇 마리 있는지 안 새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에 칠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오죽 했으면 그 이사야 선지자는 또 뭐라 그럽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러잖아요. 욥도 그러잖아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죠. 하나님 앞에 해도 달도 밝거나 명랑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간이죠. 달만도 못하고 해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여러분을 불러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문득요.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걸 막 생각만 해도 막 이 가슴이 떨릴 때가 있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그럽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너 왜 예수 믿느냐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으려고 믿는다. 천국 가려고 믿는다. 우리 구원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요. 구원의 증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라 그랬어요. 증명해라. 드러내 보여봐라. 너 자신을 증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단 하나가 이 죄 습관들을 버리고 악한 습관들을 버리는 증명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조금만 있을 건데 광고 시간에 다른 얘기 제가 좀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에서 끊어오면 좀 설교가 좀 순재성을 잃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러분 미식 축구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쿼터백이거든요. 이 쿼터백은 말하자면 공을 들고 가가지고 상대 골에 넣는 건데 엔드존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A를 라인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엔드존이 터치하면 6점을 얻어요. 그 쿼터백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가 하면은 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인골 지역으로 가지고 땅에 대는 거죠. 이 터치입니다. 터치다운 하는 거죠. 터치다운 시켜놓으면 또 점수를 얻어요. 그리고 이 쿼터백은요, 자기 선수들에게 공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 쿼터백이 가장 중요해요. 그 선수들 쿼터백을 보호합니다. 저 공을 나누어 주죠. 엔드존에 가서 6점 올리는 점수를 따죠. 트라이를 해가지고 또 점수를 올리죠. 여러분, 인간이 쿼터백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쿼터백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요리하는 분이에요. 내가 쿼터백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식이 나는 쿼터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 인생을 요리할 수 있고 내 능력이면 다른 사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쿼터백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 유일한 보호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 사랑은요, 예수님을 통한 특별한 사랑입니다. 특별한 사랑.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지 압니까? 뭐든지 인간의 손이 걸리기만 하면요, 아주 희한하게 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도 말입니다. 그 뛰어다니면서 그냥 뭐 이렇게 먹는 거나 사람이 주는 거 먹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극악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걸려갖고 사람의 집안에서 사람과 같이 살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이 찾아오는 게 우리가 위장병입니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성인병 옵니다. 걔들이 성인병 걸려요. 사람의 손이 걸리기만 하고 다 망가져 버립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식으로 뛰어놀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에 붙들려가지고 길들이기 시작하면요, 위장병 걸리죠. 신경쓰기 시달리죠. 스트레스 오죠. 이것밖에 안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땅 한 편 주셨어요. 풀 한 포 주셨습니까? 나무 한 그릇 주셨습니까? 아담아, 이건 네 거다, 잘 갖고라. 안 그러셔서 여러분, 풀 한 포니, 꽃 한 손이, 나무 한 그릇, 땅 한 편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전부 다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해요. 그 땅을 다스려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여기서 빼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겁니다.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나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그게 마귀의 교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막 지혜를 짜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온갖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저 80대기 전에 죽고 싶어요. 그 기도하세요. 저 정말 간절히 하는 말입니다. 120살, 150살 그 꿈도 꾸지 마세요. 도대체 이런 세상에서요, 이런 인간의 심정을 가지고 120살, 150살까지 살아서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자문을 보십시오. 전도서를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가 복되다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낳았더라도 의식이 돌아오기 전에, 인간의 의식이 생기기 전에 죽은 자가 복되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죄를 덜 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단 자살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근거가 진짜 대단합니다. 여리고성을 아시죠? 여리고성은 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2겹으로. 외벽은 2m, 내벽은 4m가 되어져 있는데 그 외벽과 내벽 사이가 5m 정도 됩니다. 좁은 데는 3m고 모터가 5m 가까이 돼요. 근데 5m짜리 넓어지는데 해자가 있어요. 그 벽과 벽 사이에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다 부어놓은 겁니다. 이 물이 말입니다, 뭐 1, 2m 부은 게 아니라 사람이 말을 타고 들어가면 잠겨가지고 못 나올 정도로 그렇게 깊은 웅덩이에 파고 물을 부어놔요. 그리고 그 성벽의 내벽과 외벽 전부 다 기초석을 쌓았는데 기초석이 높이가 4m입니다. 돌이에요, 돌. 그리고 그 위에 4m 위에 흙으로 다져진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역청을 섞은 겁니다. 역청을 섞은 벽돌을 이용해가지고 10m를 높여놨어요. 14m입니다. 그 꼭대기를 말입니다, 다 덮어놓으면 그게 10m가 되어지는데 그 10m는 왕의 병거가 나란히 달리는, 충분히 달리고 남는 넓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너질 선이니까요. 무너질 선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달아 7바퀴를 돌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됩니까? 거의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우리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을 넘어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스에 가가지고요, 완전히 실패하죠. 36명이 죽어요. 아이스는 좀 시시합니다. 쪼만합니다. 성격도 얇아요. 그런 부수는 공차 있잖아요. 공성차 가가지고 이렇게
너무들의 성분이 박살나는 걸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에서 36명이 죽어요. 그러나서 정신 차려요.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어떻습니까? 병사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친 물건을 소유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라고 말해요. 취했다, 도둑질했다, 사기쳤다라고 말해요. 무섭죠, 여러분? 막 이렇게 강한 표현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갖고요. 막 구체적인 범죄자를 잡아다가 뭐 신문할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한 물건요. 부정한 물건이라는 영어는 어클시드 싱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가지게 되어지면 가진 물건이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보물과 어떤 것도 인간이 못 소유한다.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인간이 가져가 버렸어요. 인간이 거룩한 걸 가져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동된 겁니다. 그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건 하나님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가져가? 인간이 가져가요. 인간이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부정하게 만든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클시드 싱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 때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올 때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와요. 그 방법도 잘못됐습니다. 수레가 뛰니까 법궤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궤가 떨어질까 봐 겁이 나가지고 그걸 붙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죽어요. 거룩한 것, 법궤는 하나님의 것이 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만질 수가 있어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이 만졌습니다. 일반 사람이 만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부정하지 않은 거죠. 부정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훼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죽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약탈해가지고 귀신에게 바쳤던 그 마귀에게 바쳤던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훔쳐나오면 안 돼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라피드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산당에서 비싼 물건 훔쳐갖고 오는 거는 마야단을 칩니다. 여러분이 절에 갔더라도 절이 주는 거 갖고 오지 마세요. 밥도 더 먹지 말고 그냥 나오셔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게 아닙니다. 절에 있는 건요, 금덩이가 됐든 다이아몬드가 됐든 가지고 오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바쳤던 거 아닙니까? 악한 영에게 바쳤던 거 아니에요. 악한 영에게 헌신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하면 최 목사가 너무 이원론적 아니야 그럽니다. 예, 그런 말 들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해서 내 성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다가 욕을 먹고 그걸 하다가 손해를 보면요, 손해 감수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드릴 헌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된다면요, 세속적으로 얻는 이런 이익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666일을 칠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거대한 교회들, 유명한 목사님들 다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시대를 조심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 버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최 목사, 나 우리 집에 TV가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보통보다 좀 아닙니다. 되게 TV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소파도 TV를 향해 있잖아요. 그래 TV 보려고요. 우리 집에 와도 그렇습니다. TV가 좀 작아서 그렇지 TV가 잘 차지하고 있어요. 아, 대단한 분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 돈 받지 마라.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중요한 방법들입니다. 이사야 6장이에요. 또 환상 중에 우시아 왕이 죽던 일입니다. 환상 중에 이사야가 시야가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좌가 막 높이 들렸고 하나님 입으신 옷이 말입니다. 온 성전 안에 가득하고 막 서란이 말입니다. 막 그 날개 6을 가지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날고 둘은 발을 가리면서 참호하는 겁니다. 걸어가다. 이스라엘 그걸 보고 말해 죽을 듯이 놀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큰일 났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다. 그랬더니 천사 하나가 그 제단의 필수권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을 찢어요. 왜 입술을 찢을까요? 마음을 찢으면 좋지 않겠어요? 뭐 머리 찢어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손발을 찢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히브리에서 정보의 유통 정도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귀로 들은 것은 마음의 내면을 거쳐갖고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요, 마음의 내면을 거쳐가지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입술을 찢었다는 건데, 그가 더러운 것을 듣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더러운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찢었다는 얘기는요, 그 인격을 치료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죄와 싸움 부딪힙니다. 죄의 정체도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를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게 살기로 결심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날마다 회개하기로 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요, 그 성급함과 완력과 폭력과 보조 앞에 무너진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큰 목자가 됩니다. 다윗은요, 말씀에 철저히 굴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죄도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저 다윗을 좋아합니다. 저 다윗처럼 죄를 많이 지어요. 시편을 좀 자주 읽으세요. 시편, 잠언, 전도서 세 가지는요, 다른 성경은 차례대로 꾸준히 읽어 내려갖고 이 세 가지를 따로 읽으세요. 오죽하면 지혜 서신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지혜서라고 그러겠어요. 그 시편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에 그 통렬히 가슴을 치는 그 토니하는 기도의 시 말입니다. 90%가 다윗의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수십 편의 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죄가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성군의 이름을 얻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교회 분란을 일으켰던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가지고 교회 인정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하게 만들어준 바라고 등 돌려버리고 말.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체험하고 선교사로 살다가 선교사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절대 죄를 끌어안고 살지 맙시다. 어떤 죄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용서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을 지혜로운 신부로 단장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제가 심령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 붙들리도록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이 정결치 못하고 말과 행동을 정결치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라고 별로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친구를 지속적으로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소중함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를 여기 만든 줄 알겠다고 자신의 존귀함과 자신의 성결함과 의로움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주와 싸우게 하시고, 결심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결심하고 말씀에 붙게 서게 하시고, 결심하고 그리스도의 성결을 위해서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랍니다. 성령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의의 손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공들여 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는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의를 얻게 하고 지혜를 주시고 삶의 자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예수 앞에 서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서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더러운 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에게 회개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러한 열심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걸어가는 인생길이 하나님의 성결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이루는 축복과 승리의 자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 맡겼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가정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죄가 저질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복 주시는 성결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자녀들 믿음으로 형통하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들로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한국 교회에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가난한 나라 가난한 백성들을 모여 살리는 제사장 같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언급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 심에 내 죄를 잡아가로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께로 한 걸음씩 나아가라. 주께서 나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아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줬는데 너보잘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건데 너보잘 말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소화해라. 기쁘게 나의 몸을 주 앞에 걸어라.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적게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건데 너보잘 말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순서에 따라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리고 시험하는 자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일을 했고 그리고 얻은 물질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건강히 복을 주시며 물질의 장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 남은 생애가 병 고치는 데 허비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핍절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비굴하게 살거나 불신자 앞에 머리 숙이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누어지며 베풀게 하시고 복음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복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같이 배우겠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온 나라의 주제이시니라. 아멘. 시편 22편 28절에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 징역을 받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이렇게 추천되는 모양입니다. 참 거기에서 그걸 발라주고 있죠. 그러나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조를 믿습니다. 지나치게 낙심하거나 또는 어떤 격동 분위기 속에 휩싸이지 마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는 가정교회 지도자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몇십 명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들은 거의 그 탄압을 안 했거든요. 지금은 다 해버립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뭐 몇십 명 모이지도 않는데 아침에 공안 경찰들이 종교공안이죠. 종교공안 경찰이 5명이나 답장하고요. 설교하는 거 하나하나 모니터하고 주의를 주고 그리고 갔다 기가 막히십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는 분들은 잡혀갈 각오하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8일부터 사순절 계속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요. 기도와 금식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 2018년 11월 달에 홍콩에서요. 세계 최고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가 인간 게놈 편집 국제회의예요. 인간 게놈 편집. 유전자를 잘라내고 붙이고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허중쿠이라고 하는 학자가 나서갖고 담담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크리스트 기술, 크리스트 가위 이름입니다. 유전자 잘라내는 가위. 이 크리스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인간 최초로 유전자 편집으로 쌍둥이를 탄생시켰다. 누르와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성애를 통해서 걸리게 되었지만 면역 결핍증 있잖아요. HIV.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병에 잘 걸리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내가 잘라냈고 그 유전자를 붙여가지고 두 아이가 쌍둥이에 태어났는데 얘들은 아무리 동성애를 해도 이제 그 HIV에 안 걸린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한쪽은 막 탄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요즘 그이는 그것 때문에 보고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혔어요. 왜냐고 하면 유전자 기술도 사람의 생명을 건드리는 기술을 아직 법적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언제까지나 이렇지는 않아요. 예.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의 일생은 단백질 세포가 어떻게 접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질 겁니다. 암이 걸리는 사람은 암세포가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그 단백질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단백질이 그렇게 접히는 겁니다. 암 환자가 되도록 그렇게 접혀요. 그러면은 암 환자가 되도록 접혀져 있는 그 세포 끊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유전자 쪽에서. 단백질 세포 끊어내버리면 되는 거죠. 골반을 좋아하면 암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마음대로 먹어도 괜찮고 그렇게 하다 보면 유전병도 극복 되겠죠. 잘라버리면 되니까요. 뭐 이 후생크가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HIV 아무리 동성애를 많이 해도 그렇게 면역 결핍증에 걸리지 않도록 해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놀라운데 왜 놀라운가 하면요. 이 유전자에 대한 완벽한 규명이 뭐 수십, 100여 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수십 명의 최고의 유전공학자, 생명공학자들이 모여가지고 13년에 걸쳐갔고요. 13년에 걸쳐가지고 들어간 돈은 약 27억 달러, 3조 원 정도 들었어요. 13년에 걸쳐가지고 3조 원이 걸려가지고 3조 원을 들여가지고 개발해낸 게 그 유전자에 대한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진 지도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돈을 낸 사람은 그 자기 거니까 말입니다. 비싼 값을 받고 팔라고 그러지 않겠지. 근데 이건요, 이걸 갖다가 구글에서는 막 수천 대의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단 몇 개월 만에 재규명을 해버렸어요. 단백질을 완전히 규명을 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세상에 공표를 해버렸어요. 마음대로 갖다 써라 이렇게. 단백질 세포가 2억 개라거든요. 2억 개. 그 단백질 세포가 어떻게 접히냐에 따라 가지고 병이 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2억 개의 단백질 세포인데 한 개의 단백질 세포를 규명하는데 3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2억 개를 규명하려고 하면 6억 년이 걸리는 거죠. 이제 동원되는 과학자의 숫자에 따라 좀 이렇게 줄어들겠습니다. 1년 안에 될 일은 아니에요. 몇 달 만에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갖다 다 공표를 해버렸어요. 유전자 지도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다 공표를 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그 유전학에 대해가지고 생물학에 대해가지고 조그마한 그 기술만 있는 사람이면 지금 아마존에서 이 클러스터 세트를 살 수 있습니다. 그 편집기는 약 한 20한 몇만 원 정도. 그다음에 클러스터 가위는 한 10몇만 원 정도. 30만 6만 원 정도면은 그 세트 살 수 있습니다. 부침으로 배달돼요. 그래 조그만 기술만 있으면 여러분이 주머니에 써가지고 또 식탁에 앉아가지고 박테리아 한 마리 갖다가 전자현미에 들여다보면서 그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 유전자도 규명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3억 불이 들었지만 3조 원이 들었지만 지금은 30몇만 원이 됩니다. 그 2,700만 불의 일이라고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네. 그 좋은 세계가 열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세계가요. 그래가지고 병이 정복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그 유전자 지도가 완벽히 그려지고 단백질이 완전히 규명되어갖고요, 어떤 것이 노화를 일으키는지 알아요. 노화세포 끌어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은요. 제가 설명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많이 나는 짓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최초에 생명을 설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암에 걸리는 것도, 그 동성애를 하다가 면역 결핍증에 걸리는 것도, 여러 가지 질병, 성인병에 시달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거든요. 원설계자입니다. 그걸 없이 창조하셨지. 왜 그런 걸, 그 병을, 질병을 안고 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느냐. 왜 그런 설계도를 만드셨느냐.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문제 때문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지니라. 그 이후로요. 인간이 태어나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를 이루는 피크타임, 클라이맥스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육신을 갖고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셔도 육신 갖고 못 살아요. 육신은 이 땅에 맡게 돼 있는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우주에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원창조의 설계도를 인간이 재설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불완전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완전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쭉 종합을 해가지고 슈퍼컨버전스 책 제목이 초융합시대가 옵니다. 라는 책을 제이미 펄치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책 두 권 때문에 상당한 올해도 받았고 깨닫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하나 유발하라니 넥서스 그 책이 슈퍼컨버전스 초융합시대고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인공지능이 합쳐지면서 사람이 생명을 재창조하는 그 시대에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열린 게 아니고 그 시대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험을 못하게 하는데요. 못하게 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막 이런 시험을 해갖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걸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데요. 발표 안 하고 숨어있는 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워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술이 개방됐다는 게 더 두려워요.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돈 36만 원 내면 유전자 변형, 그 유전자 조작하는 키트를 살 수 있다니까요. 아마존에서 주문하면 옵니다, 집에까지. 이런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눈앞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는데 성경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세상을 분별하며 분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분석된 세상을 저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기쁨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복종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난 원하니 알겠어 제가 뜨고 저녁에도 향기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난 원하니 알겠어 모든 것이 아니,